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언을 해주실 분은 방연상 목사님이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수세 주일입니다. The Baptism of Lord our Jesus Christ. 사실 교회력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첫 번째 강림인 성탄절의 끝을 뜻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온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곳 요단강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같은 영이라는 사실이고, 예수께서는 이 영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말하듯이 두 번째 사람으로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제거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과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단지 우리들의 개인의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걸려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만을 위한 상징인 것으로 여기고, 예수는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과 헌신의 대상으로, 또 감사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을 보면 예수의 사건은 단지 개인의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애는 전 우주가 참여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때때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코스믹 크라이스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지금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넘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와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로서, 코스믹 크라이스트로서 이 우주와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연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자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누는 모든 장벽을 헐고 연결시키시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주적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새의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사회를 넘어서 세상은 화합보다는 분열과 다툼으로 다름에 대한 차별과 개인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정치화하며 또한 개인의 신념을 신앙화하여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적과 동지로 분열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론 미국의 정치 사회에서도 극단적인 분열로 가득 차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기에 통합의 길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각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정치적인 선동된 폭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에 침투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날을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한 날, Darkest Day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민족, 다민족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인주의 사회의 백인 우월주의의 배탈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하는 문화와 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죄송하게도 이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치 에코 체인버 속에서 자신들이 말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메아리처럼 듣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주민, 난민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 소수자들의 생활 양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념만이 바르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화와 갈등과 차별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의 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다라는 보편적이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등의 삶을 살고 전파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이 사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단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든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 속에서 완전한 삶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언하는 것은 without any discrimination,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우리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로운 New Humanity, 새로운 창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성을 상실한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회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의 원인은 유대교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확신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사울로 하여금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이 순간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그리스도로서 이 엄청난 공간에는 인간이 나누어 놓고 규정하는 차이들의 의미가 상실되는 곳이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은 인류 모두를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또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러한 형상으로 멀어졌으며 이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되고 모든 인류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셨고 예수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은 자비의 영이십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말과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규정할 수도 없고 사실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속성에 참소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비를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가 자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라틴어의 pati, P-A-T-I와 cum-i라는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뜻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to suffer with, 함께 고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뜻은 남의 어려움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의 고통에 참여하고 남의 고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생활을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현재의 모습은 자비함보다는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고
타인들의 아픔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를 피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종차별과 경제적인 갈등과 가난 속에서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 저의 마음이 찢어지나요? 코로나19, 코비드-19은 또 한 번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알게 하고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만을 외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먼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도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보내심 이전부터 계셨고 이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그리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는 길은 자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보고 슬퍼하시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예배와 봉사와 모든 것에 이러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예배마저 아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신교 최대의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신교 선교 단체를 대표해서 사실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도 사실 참석했었습니다. 서양교회의 대표들, 거의 서양교회의 대표들 12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지난 100년 동안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널리 퍼져났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1215명의 대표들 중에서 서양 사람이 아닌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인도에 오신 A.B. 아자라야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우리들에게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했고 모든 것 경제적인 모든 도움을 줬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형제와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단지 선교 사역을 위한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 회의가 엄청나게 뜨겁게 있다가 이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의 말씀 하나로 찬불이 끼어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역들이 어쩌면은 사랑이 없이 의무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확신, 열정과 경험을 하나님의 일과 뜻보다 중요하게 착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이 갈라놓은 경계와 문화적인 경계와 인종적인 경계와 정치적인 경계와 인간들을 갈라놓는 모든 경계를 넘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류의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고 차별받고 주변부에 내쳐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통받는 자연세계와 함께하고 이곳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아마 코스믹 크라이스트의 영성이고 코스믹 크라이스트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과 자연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문화적, 인종적 갈등에, 경제적인 불평에, 고통받는 자연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적인 정의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어린 양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해진 것 같습니다. 전투적이 된 듯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드럽고 환경 친화적이고 케어링하고 지식보다는 돌봄이 있는 남성적인 것보다는 좀 더 여성적인 기독교로 지향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자비가 사회 정의를 통해서 구현되고 이러한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비와 사랑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묵상하실 때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